오늘 우사와 오베데돔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냥 어떤 말로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우리가 들까요? 하나님의 임재. 이것에 우리가 그 임재를 우리가 복처럼 느껴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보면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좀 함께하면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나 내가 함께하여서 저 사람에게 흠이 잡히면 어떡할까? 나의 단점이 보이면 어떡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부담이 되거나 불편한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여야 되고 누려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은혜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그냥 두려움만으로 다가오는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크게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번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우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벳 에돔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그 결과가 다양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지금 이제 낭패를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쉽게 말하면 참 체면이 구겨지는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왕에 대해서 좀 뭔가 성대하게 뭔가 일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그런 낭패를 보았다는 것. 그리고 또 오늘 우사라는 사람은 그 궤를 옮기다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댔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임시로 이제 모신 거잖아요. 근데 그 임시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이 이런 운명을 이렇게 가르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의도로 또 선한 의도로 어떤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꼭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좋은 뜻으로 또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또 갈등과 문제들이 또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좋은 뜻이 좋은 결과를 꼭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죠. 자, 오늘 이 역대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우리 역대기는 아빠도 족보 이야기로 쭉 이렇게 시작되다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바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바로 그 유명한 또 솔로몬입니다. 자, 이 역대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참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역대상에 보면 11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다윗과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역대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자,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이 어떤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왜 성전이 중요하냐? 바로 성전에서 뭐예요? 제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 이 예배는 바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자, 사무엘서라든가 열왕기서에도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그런 사건들을 다 묘사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역대기 말씀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빠졌어요.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의 좋은 점만 이렇게 대부분 거의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지금 역대기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그 성전, 그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기도의 중요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거죠. 그래서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 왕조가 마감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 초대 왕이죠. 그리고 이제 역대상 11장부터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의 7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이 더 이상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먼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합니다. 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 다윗을 이제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지 한 15년 정도 흐른 뒤에 이제 드디어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면은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렇습니다. 원래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만 자기 지파의 왕으로서만 나라를 다스렸다가 이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역대기 말씀과 사무엘의 말씀이 약간 좀 순서가 틀리는데요. 자, 왕이 된 다음에 먼저 수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이 그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땅인데 정복하지 못한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이 속한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뭐예요? 그 여부수족을 공격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다 수도를 정하죠. 그리고 이웃 나라 두로 왕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백향목 또 석수들을 보내서 그 왕궁을 짓도록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세력을 좀 이렇게 억누르기 위해서 전쟁을 또 치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역대상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곧바로 법궤로 운반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자, 사무엘상 우리 7장 1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사무엘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 피하고 이 언약궤가 뺏겨서 블레셋에게 뺏기죠.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죠?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 돌아온 그 법궤를 그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그죠 아비나답의 집에 그것을 들여놓고 거기에 보관해 놓은 거예요. 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법궤가 이제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데 이때 기간이 한 70년 정도 기간이 됩니다. 한 약 70년.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 법궤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부터 법궤가 그곳에 있었고 또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달랐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드디어 옮기게 되는데 그때 옮기다가 어떻게 돼요? 실패한 이야기예요. 오늘 15장에는 다시 이제 그것을 진행해서 성공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분위기 참 좋게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을 불러서 의논하고 그리고 온 회중에게 말하면서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또 초원에 달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도 모이게 하자. 모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뭘 제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그 방치된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예루살렘으로 이 중심으로 옮겨오자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다 우리 역대상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궤로 옮겨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4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눈에 좋게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일을 아주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이 그대로 합시다라고 다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왕이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아주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백성들의 의견을 묻고 의견을 모아서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어디로 갑니까? 기얏 여아림으로 가서 그 언약궤를 이제 메어오는 이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자, 근데 7절에 보니까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자, 새 수레. 이 수레는 누가 끌죠? 뭐가 끌어요? 네, 소가 끄는 거예요. 소가. 네, 소가 끄는 수레입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이오는 아비나답의 이제 자식이 자녀예요. 후손입니다. 자, 근데 이거 몰고 오는데, 자, 이거 몰고 오는 과정 속에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노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 재금 나팔로 막 연주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행진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기죠. 9절에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갑자기 잘 가던 소들이 흥분한 것 같아요. 뛰어요. 그러자 그 수레에 실려 있던 이 법궤가 언약궤가 흔들리더니 떨어지려고 할 때에 이 수레를 몰고 가던 누가요?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딱 막아. 떨어지지 않도록 막은 거예요. 손으로 그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누가 진노했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다윗이 노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자 다윗이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교회 옮기는 것을 멈춥니다. 그렇죠? 다윗성으로 메어 들여오는 것을 멈추고 대신에 누구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그것을 대신 메어 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있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때 크게 우리가 제목이 우사와 누구죠? 오벳에돔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또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비유냐면 바로 여기서 사울과 누구죠?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비유를 보면 같은 어떤 모습이 보여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회복시키고 원했던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이 다윗은 바랬던 겁니다. 아주 좋은 의도예요. 아주 바람직한 의도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내가 이 백성, 이 나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근데 실패한 사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하고 계세요. 자, 역대상 10장 14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울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잘못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께 뭐 했다?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은 여러 가지 잘못을 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나서 그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지금 묻기 위해서 뭐예요? 그 언약궤를 옮기고 있어요.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혼자 결정하지 않고 백성과 지도자들과 함께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왜 물어요? 뭐 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울과 바로 이 다윗의 차이,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묻고 묻지 않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다윗이 이 과정에서 실수를 하죠. 그렇죠? 목표는 잘했어요. 분명했어요.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근데 뭐예요? 과정 속에서, 방법 속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그죠? 다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가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더 다윗이 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범한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밥세바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돌이켜서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러분 사울의 가문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것이고 다윗의 집안은 뭐예요? 더욱더 강성해지는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오벳 에돔처럼 다윗의 가문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운송 작전에 실패하게 되는 우리 과정을 보면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운송 작전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기돈에 있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그죠? 괴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우사가 손을 내밀어 괴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4장에 보면은 민수기 4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서 진고개를 덮고,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라는 내용들이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 휘장을 걷어서 진고개를 덮어라.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에게 맬 것이며. 하나님 분명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옮길 때 어떻게 옮기냐면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메고 옮겨라는 거예요. 메고. 사람이 메야 됩니다. 근데 아무나 또 멜 수 없어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메야 돼요. 법궤에 보면 그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다가 여러분 채를 쭉 넣어서 그것을 메고 이동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성물은 뭐 하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수레를 법궤를 어떻게 옮겨요? 수레에 옮겨서 쉽게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예요? 그것을 또 손으로 만졌어요. 여러분 왜 이것을 수레에 옮기는 이 방법을 택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레가 블레셋에서 뺏겼을 때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방식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들에게 이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옮겨야 될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해 놓으셨습니다. 몰랐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는 떠내매고 떠내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는 우상들 이건 여러분 이방인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편하고 쉬운 이방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방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소가 뛰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어떤 징표예요. 여러분 우사가 그것을 붙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법궤가 떨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우사가 그것을 잡았다는 것은 우사가 그 법궤를 지킨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계획도 선하고요.
진행 방법도 선하고 그럴 때 여러분 결과도 선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다윗이 실패한 이유, 방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아마도 다윗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어떤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당시 법궤를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지금 정치적인 상으로 볼 때 다윗은 지금 왕위를 견고하게 하면서 자신을 좀 과도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세술에 있고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이 호위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운반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이 법궤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다윗의 교만을 꺾으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참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었죠, 그죠? 언약궤를 옮기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어떻든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심으로 인해서, 그죠? 12절이니까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법궤가 이제 오베드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석 달 동안 그러면 다윗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기름 부으셔서 이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들이 끔찍한 사고가 났을까? 왜 이렇게 내 체명을 구기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려고 하신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궁도 짓고 언약궤도 옮기는 이런 축제를 벌이는 상황,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교만해지기 쉬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지,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사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아까 다윗과 그리고 사울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신앙과 사울의 신앙은 완전히 반대죠. 다윗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었고, 또 사울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어떤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자꾸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거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 문제가 빌립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문제가 되었었어요. 여러분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교회의 두 기둥이 되는 인물이었는데 두 사람이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왜 갈등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서로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거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누가 드러나고 싶어요?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요.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추겨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했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심보다 우리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열심, 충성, 헌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 다시 여러분 철저히 신본주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법궤도 옮기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고, 그래서 물으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허락받고 모든 일들을 진행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도 그렇죠. 자기가 왕인데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사인을 받고, 다윗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을 집안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강성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다윗, 우사와 오베데돔을 비교해 볼 때, 그럼 우사의 잘못은 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딱해요. 나쁜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죠? 법궤 떨어지는 거 그냥 볼 수 없어서 반사적으로 그것을 손을 댄 것 뿐이에요. 법궤가 떨어지면 하나님께 큰 범죄를 또 큰 신뢰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같아도 저 같아도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안 봐주세요. 그죠? 우사가 그냥 죽습니다. 우사의 죽음이 여러분 부당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뭐요? 만지면 어떡한다? 죽는다. 그렇죠? 만지면 죽는다. 여러분, 우사가 만지면 죽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궤는 이동하기 전에 어디 있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우사의 집이에요. 우사의 집에 몇십 년 동안 그 집에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머물러 있는데 저걸 만져도 되는지 만지면 안 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몰랐으면 벌써 만졌겠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만져보기도 하고 가서 닦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모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의 어떤 선한 것, 인간의 방법,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방법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좋다? 열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열정이 바로 우사를 죽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우사와 같은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시험에 오면 시험에 들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은 돌짝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이 법궤가 얼마나 좀 거룩하고 하나님 경외심을 주는 것인데 우사는 그저 그 수레에서 떨어지는 법궤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무사에게 있어서는 이 법궤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냥 익숙한 거예요. 매일 집에서 본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 가까이 있었잖아요. 늘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익숙함이 그 거룩함을, 그죠, 무너뜨리고 그 익숙함이 경외심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지 않습니까? 매일 예배드리고 그런 익숙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지금 점점 흐려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베데돔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계세요. 그죠? 자, 다윗이 그것을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것을 실어가게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 다윗이 우리가 봤을 때 강제로 시킬 일은 없어요. 그럴 건 아닌 거예요. 분명 아마도 오베데돔이 스스로 나서서 그것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윗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사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자, 다윗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온 백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무사도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오베데돔이 모두 없이, 겁도 없이, 겉에 보면 겁도 없이 그것을 자기네 집으로 가서 모셔놓는다는 거죠. 자, 물론 성경에 보면 오베데돔이 뭘 믿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전혀 나오진 않지만, 자,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여러분, 결과가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은 그 의도, 생각,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합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내렸어요. 자,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 난 자가 62명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니 구체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62명의 가족들 모두 복을 누려서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여러분 이 집에 언약궤가 머물렀는데요. 자, 여러분 그 언약궤가 우사에게는 죽음이었고 오벳에돔에게는 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법궤가 복을 주고 법궤가 죽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궤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 어떤 마음으로 모시느냐, 이것을 결정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 또 오늘 우사와 오벳에돔 사이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듣고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어떤 얘기는 은혜가 되고 어떤 얘기는 부담이 돼요. 또 어떤 얘기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여러분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익숙함, 아니면 그냥 무관심,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사는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오랫동안 봐서 너무 익숙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은 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삶의 자세를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언약궤입니다. 우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사의 길이 될 수 있고요, 오벳에돔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이 오벳에돔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그 복이 우리의 후손에게 또 우리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두시고 그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